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07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하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소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좋으신 평강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인터넷을 뒤지던 중에 이런 글을, 영화의 한 장면을 글로 표현한 것이 있었습니다. 적에게 완전히 포위된 군인들이 몸부림을 치면서 반항을 하다 보니 가지고 있던 총알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무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총알 없는 총은 군인들에게 짐일 뿐입니다. 그 사실을 한 적들은 여유 있게 그들을 향하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거리가 되었을 때에 적들이 수류탄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쪽에 있던 한 병사가 땅에 떨어진 것 터지기 전에 잽싸게 들어가지고 그들을 향하여 던졌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터지는 수류탄에 야, 이거 큰일 났다 하며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고 그 뒤로 걸음아 나살려라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내게 던져진 돌로 기적을 만들었던, 우리에게 던져진 수류탄으로 그 죽음의 구렁텅이에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순간을 그려봅니다. 어쩌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본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한 사건입니다.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는데 물이 없어 목말라 죽을 지경에 이르자 모세를 원망하며 그를 금방이라도 돌로 내려치려는 순간에 다다랐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 그리하면 거기에서 물이 나와서 모두가 가난 목을 적시며 모두가 풍족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를 가르쳐 기적의 종교라 말합니다. 모세는 원망하던 사람들이 던지는 돌로 축복의 담을 쌓았습니다. 돌로 치료할 때 반석에서 물을 내었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모세에게 던지려 합니다. 그때 그 돌 속에 물이 흐르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분위기를 그려보며 함께 은혜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의 침착함을 볼 수 있는데 온 백성들이 목말라 죽게 된 상황이 되자 그 백성들이 한결같이 손에 돌을 들고 모세를 죽이겠다고
둘러싸여 있습니다. 급박하게 상황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어디에 말씀을 보아도 그런 상황들 속에 모세가 두려워하거나 당황하는 모습을 결코 찾아볼 수 없습니다. 200만 대 1입니다. 그럼에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예전 시골에 닭이 달걀을 품어서 병아리를 깠을 때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병아리를 데리고 어미 암탉이 뭔가를 쪼으며 병아리들과 함께 아름답게 놀고 있습니다. 먹이를 줍니다. 어느 정도 놀았는데 갑자기 그들 앞에 큰 뱀이 나타납니다. 그러자 어미 닭은 그 병아리에게 잽싸게 자기 품으로 돌아올 것을 말을 합니다. 그 속으로 병아리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좁은 어미의 품이었지만 단 한 마리의 병아리도 그 품에서 좁다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오려 하지 않습니다. 왜요? 앞에 아무리 무서운 맹수가 있을지라도 어미 닭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개미는 아무리 폭풍이 불어도 개미굴에서 움직이지 않는답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개미굴이 자기들의 집이 가장 안전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 것을 알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물가로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고 불가로 지날 때에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게 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처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유명한 웨슬리 목사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이들이 모리비안 교도들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배를 타고 왔는데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파산할 지경에 아주 위기에 처하여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모리비안 성도들은 배에 가판이 올라가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한 채 서로가 서로를 붙잡고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웨슬리 목사님이 보게 됩니다. 신기했습니다. 목사님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도대체 이런 위기 가운데 두려움이 없습니까? 어떻게 찬송이 나옵니까? 그렇게 묻자 모리비안 성도들은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웨슬리 목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상황이 위기의 상황인데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꼼짝 못하고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은 찬송가가 우리 찬송가 441장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로 비일 때라고 하는 찬송가 가사를 작시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모세를 보면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할 때에 바로의 군대들이 바로 뒤까지 쫓아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바로가 가까워할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200만에 달하는 온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200만 명이 두려워하는 상황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모두가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던지려는 돌들 속에서 물을 내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체험하였습니다. 내게 던지는 돌로 기적을 이룰 줄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게 돌을 던질 때 그 돌을 들어서 다시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아무리 돌을 던질지라도 그 돌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는 복된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소연입니다.
내게 던지는 돌로 기적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약해질 때 그때가 바로 누군가에게 하소연할 때가 아닌가요? 하소연은 나를 낮추고 상대방의 자존심을 높여주며 간절히 부르짖는 것을 하소연이라 그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치려할 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였습니다. 4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않고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들이 조금 있으면 돌을 던질 터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소연하는 그 하소연에 참으로 약하신 분인 듯합니다.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소연은 모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들고 그 사람들 앞을 지나 반석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을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게 던진 돌로 기적을 이루는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하소연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심을 성도여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에 나갔습니다. 출마하여 선거 처리됐는데 상대방에서 자꾸만 돌을 던집니다. 엉또당토 않는 애매한 말을 가지고 자기를 헐뜯고 비난하는데 그 정도가 도를 넘었습니다. 심합니다. 그것을 듣고 참모들이 이구동성으로 그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저렇게 비난하는데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저 사람의 약점을 끄집어내어서 우리도 저렇게 비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말로 국민들을 현혹하는데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단이 났습니다. 그때 이 후보는 참모들 향해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시오, 우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 그런데 이 강아지는 밤에 달이 뜨면 그 달을 향하여 마구 짖어대요. 하루도 쉬지 않고 동네 사람들이 야단을 칠 만큼 밤이면 밤마다 달이 뜨는 밤이면 늘 그 달을 보고 짖어대요. 그런데 그 달은 달빛도 흐려지지 않고 멈추지도 않고 지 가던 길을 져서 질대로 짖디다. 그러니 우리도 그냥 할 일만 합시다.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이런 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말하듯 한나가 그랬습니다. 자기는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이고 작은 아내는 아이를 잘 낳는 여자였습니다. 작은 아내 분인나가 큰 아내였던 한나를 격동시킬 정도로 괴롭혔습니다. 무시하였습니다. 대놓고 무시합니다. 그런데 그런 한나는 단 한 번도 그 분인나를 향하여 화를 낸 적이 없습니다. 대꾸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를 자기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부르짖어 하소연하였습니다. 내게 던진 돌로 기적을 이루는 역사가 그러므로 한나에게 일어났던 것 아닐까요? 어쩌면 이것이 믿음의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의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이 그랬습니다. 형들이 그렇게 모함하며 돌을 던지며 요셉을 괴롭혔습니다.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단 한 번도 그 형들과 보디발의 아내와 맞닥뜨린 적이 없습니다. 도전한 적이 없습니다. 하소연하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부르짖어 하소연하였습니다. 하소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형들이 돌을 던졌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바위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돌들, 그 바위를 이용하여 기적을 이루었음을 성도여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내게 던져진 돌로 기적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내게 던진 돌을 기적의 돌로 잘 이용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딪힘을 하나님께 하소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해결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라입니다. 내게 던진 돌로 기적을 이루는 비결이 있습니다. 모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사람은 기적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지구상의 어떤 사람도 바위에서 물을 낼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을 초청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서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반석을 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못할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던진 돌로 기적을 이루는 비결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소연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대영제국 시절은 영국의 왕이 온 세계를 호령하였음을 역사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영토를 크게 넓혔고 어디를 가든 영국을 지나지 않고는 갈 수 없을 만큼 모든 길은 영국으로 통한다 했던 그때에 한 왕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겸손한 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신하들이 정말로 호화스러운 왕관을 가지고 그 왕에게 찾아가서 그 머리에 씌워주며 이제 왕의 명령을 거역할 자가 이 땅에는 없습니다 라고 그를 높였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왕은 신하들을 데리고 바닷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일렁이는 파도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칩니다. 파도여 잔잔하라! 파도여 잔잔하라! 왕이 외치는데 이 파도들이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더 일렁거립니다. 그때에 왕이 신하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이거 보아라. 내 명령을 듣지 않는 만물이 이 땅에 참으로 많도다. 그들은 기억하라. 이 땅에서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니라. 아멘. 바로 영국 왕 가누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여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넷째, 순종입니다. 내게 던진 돌로 기적을 이루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것이요 그 내려진 은총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려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모세는 반석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쳤습니다. 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꾸하지 않고 순종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상식의 사람이 아니라
순종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상식의 사람이 아니라 진리의 사람입니다. 상식이 무엇인가요? 인간의 머리로 통하는 사실을 상식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는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나요?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 많은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할 수 있나요? 어떻게 지팡이로 홍해를 가를 수 있나요?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은 무엇이나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진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상식의 사람이 아니라 진리의 사람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실지라도 모세처럼 순종할 때 기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곧 기적입니다. 중앙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한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의 글을 써놓았습니다. 아주 무더운 여름날, 날씨는 너무너무 덥고 바람 한 점 없는 그때에 나무가지에 나무 그 그늘에 약간 앉아가지고 아들과 시간을 지냅니다. 그늘 밑에서 선교사님은 앉아있고 아들은 큰 나무 주변을 돌면서 재미있게 놉니다. 그렇게 재미있게 노는데 갑자기 선교사님이 아들을 향하여 아들아 엎드려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놀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왜냐고 묻지도 않고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엎드린 그 모습을 보고 아빠 선교사님이 이제 살살 기어서 아빠에게 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아들은 갑자기 아빠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묻지 않습니다. 그 아빠가 하라는 대로 엎드려서 살살 기어 옵니다. 얼마쯤 지나자 아빠가 또 말합니다. 이제 일어나서 아빠에게로 뛰어와.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잽싸게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뛰어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품에 안깁니다. 조금 잠시 후에 아버지 선교사님이 그 아들을 향하여 아들아 뒤돌아서 네가 놀던 곳을 보아라. 보니까 자기가 놀던 그 위 바로 나무가지 그 나무의 가지에 커다란 뱀이 혀를 날름대며 자기를 노려보고 있었던 것을 아버지가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먹이고 입히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게 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고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순종이 살 길입니다. 순종이 기적입니다. 우리는 상식의 사람이 아니라 진리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내게 던져진 돌로 기적을 창조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말씀 모세처럼 하면 됩니다. 모세는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소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했습니다. 순종하였습니다.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핍박과 혼란과 고난이 닥칠지라도 모세처럼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부르짖어 하소연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크신 은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은혜 안에 거하여 순종할 때 우리에게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왕님 제1의 식구들이 상식의 사람이 아니라 진리의 사람 되어서 어떤 환난이나 고통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우리 생애가 기적으로 룩진 점철되는 복된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